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오늘 말씀은 아사의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주신 말씀이 2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두 개의 말이 대꾸와 대조를 이루며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읽어보면요.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대꾸를 이루는 한 쌍의 말 중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인데요.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나 의심과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제적인 예를 들면 나 이제부터는 매일 예배를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려야지 라고 결단을 했다면 또는 나는 이제부터 매일 말씀 통독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해야겠다 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 결심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빠뜨리지 않고 너무 우울한 일이 생겨서 만사가 귀찮아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쉽지만은 어떤 때는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느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무미건조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슬슬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일 예배를 해봐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더구만. 매일 말씀을 읽어도 뭐해. 성경 지식만 머리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문제 아니야? 은혜가 없이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는 것은 그거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찾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열심히 찾을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쉴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럴 때, 그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무미건조한 때가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물러서지 말고
더 간절하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러한 벽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더 떠나지 말고요. 기다리고 계속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기다리시게 할 때는 분명히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뜸을 지금 들이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없이 지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도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이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와 이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무궁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고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면 더 빨리 이 세상에 적응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젠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겠으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신경 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오롯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실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에게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수고에는 반드시 상급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사는 이전에 솔로몬 말기나 로보암 아비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적 개혁과 갱신이 그렇듯이 그게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특히나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중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개판 5분 전이 돼버렸고요. 로보암 왕도 처음 3년 동안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3년이 지나자 자기 마음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비야 왕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입을 싹 닦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꾸준하게 하는 것을 못하면 절대로 어떤 일이든 이룰 수가 없는 법이죠.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생겨도 또 재미가 없어도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없어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해도 괜찮은 수백 가지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뭡니까? 꾸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꾸준함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어떤 일이 있어도 느슨하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상급을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 아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면 용기를 내어 이때까지 남아있던 온갖 우상 숭배에 역겨운 물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해도 약간 소심하게 했다면, 자기만 열심히 하고 좀 자기가 뭐 좀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온 백성들을 이 영적 대각성 운동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용기를 낸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주님께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모두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약속을 하고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하고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매일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 통독이 진짜 능력이 있으려면 하루 읽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헌신을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사랑하기로, 다른 어떤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며 언약을 맺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만 듣지 말고 감정으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자신을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생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찾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힘듦이 있고 땀과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돌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하기만 했다? 기쁘기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단하니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자기들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그래서 더 신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호사다 말하고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어떤 게 찾아옵니까?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사왕의 할머니인 마아가 대왕대비가 되겠죠. 이 대왕대비 마마께서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한 것이죠. 그게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왕대비가 이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대왕대비가 했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한 번만 봐줍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아사는 한 번 하나님과 맺은 결단과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약하게 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할머니를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었죠. 또 그녀가 만든 우상을 토막내고 가루로 만들어 불살라버림으로써 일벌백계의 본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아사처럼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따를 때 부모 형제도 버리고 자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철륜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내팽개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만큼 큰 시험과 유혹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제자 안 할래.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앞으로 계속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반대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살 길인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거나 늦추어 버리면 오히려 평안은 깨어지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말죠. 아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때 17절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평생 한결같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9절이죠.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이 아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아사처럼 하나님을 한결같이 찾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가난하고 두렵고 병들고 쓰러져 갈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또 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인내와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하여 평안 가운데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큰 구원의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모두 아사처럼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일상화, 은혜의 일상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픈 형제자매님들 많이 있습니다. 최정연 자매님,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과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하시며